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강풍을 잠잠케 하신 후로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땅에서 예수님께서 무채 내리시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옷도 다 벗어버리고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지내는 아주 포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이번에 SBS에서 끝났습니다마는 기궁이라고 하는 연속극이 있었는데 그 연속극은 귀신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많은 시청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말하기를 군대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군대란 말, 휘란 말로 레기온인데 이것은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근데 사실 귀신에는 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기온입니다.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말하지 않고 속이는 것입니다. 귀신의 속성은 여같이 거짓 영이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 그의 그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짓말은 정직하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주 난폭한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더라도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귀신들은 예수님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순간을 모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연장하려고 한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말할 때 거짓말이 빨간 거짓말이 있고 노란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얀 거짓말은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짓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떻든 이 거짓은 사탄의 영의 그 본질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거짓말은 부도덕한 행위의 으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당신 집에 숨어 있고 살인자가 문 앞에 와서 그 친구를 찾는다고 가정해 봐라. 이때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옳은 행위가 아니겠는가? 이게 이제 하얀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칸트는 no,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는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친구가 옷장에 숨어 있고 살인자가 문 앞에 나타난 난처한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살인자를 도와 사악한 계획을 수행하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사실이지요. 살인자를 친구가 있는 곳으로 안내할 말은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지요.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 앞에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 없어요? 라고 빤한 거짓말을 하거나 1시간 전에 저 아래 가게로 가는 것을 봤어요 라고 맞는 말이지만 오해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칸트의 관점에서 볼 때 두 번째 전례가 도덕적으로 용납되지만 첫 번째는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칸트는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칸트는 선의의 거짓말을 거부할 것이다. 결과론자의 주장을 근거로 도덕법의 외를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간에 거짓말은 나쁘다. 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귀신들은 말합니다. 자기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무적행은 뭐냐 하면 밑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져도 밑이 없으니까 어쩌겠어요. 예? 도대체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무적은 지옥으로 보내지 말라고 간청하면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대인이 아니냐를 구별하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돼지고기를 앞에 놔두고 네가 유대인이 아니라 하면 돼지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돼지고기를 안 먹겠지.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유대인을 자기들은 스스로 말했다고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유대 땅에 갈릴리에 돼지가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는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로마 군인들은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돼지를 키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는 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귀신들은 돼지 속으로 들어가자 돼지가 들판에서 풀을 먹다가 비탈길로 막 내려가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돼지떼가 죽었는데 귀신은 돼지의 목숨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생명을 귀신이 함부로 파괴한 것이죠. 마침내 이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자 그 사람은 옷을 제대로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자리에 맑은 영이 지배를 하게 된 것이죠. 성령이죠. 그 맑은 영이 지배하니까 그렇게 포악한 사람, 옷을 다 집어던지고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는 사람, 쇠사슬을 묶어놓다가 끊어버리는 그런 포악한 사람,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지낸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것이죠. 맑은 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 사탄이 거짓 영으로 이렇게 역사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맑은 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임받은 그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가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38절에서 39절을 보십시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가정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영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영입니다. 오늘날 이 가정에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 사탄의 역사지요. 뭐 이혼하고 뭐 살인하고 말하자면 스토킹하고 말이지요. 또 가정에서 부모를 배반하고 말이지요. 자행자지하고 말이요. 이런 것은 전부 다 사탄의 역사인데 그 사탄을 역사를 물리치면 맑은 영이 들어오면 가정이 평안하고 그 사람이 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그 사람 자체가 복음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게 되어진 변화된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그건 뭡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